네, 우리가 시편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편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표제를 보아 알듯이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13편은 6절로 된 아주 짧은 구절인데 다윗의 많은 시들과 같이 처음에는 자신이 처한 고난과 그리고 고통에 의한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한 절망과 탄식으로 다윗이 시작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또 하나님 안에서 그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해결된 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서는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편의 구조를 좀 보면은 1절과 2절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절망과 탄식의 부르짖음이고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고 5절과 6절은 하나님 안에서 되찾은 기쁨과 찬송을 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구조를 볼 때 다윗의 절망과 탄식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금 기쁨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이 구조를 보면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과 탄식을 변하여 기쁨으로 다시 찬송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다윗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4번, 4차례나 반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번민하고 있고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이 아픔을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렵니까? 왜 하나님은 이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어느 때까지 건져주시지 않으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왜 나의 원수들이 고난당하는 나를 보며 조롱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이것을 보아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아마도 4번에 걸쳐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4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장기적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다윗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지속해서 하나님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고통과 고난은 해결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 이 시를 쓴 배경이,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이 아마도 사울로부터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계속된, 이 사울의 계속된 박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배경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는 것, 1년, 2년, 어쩌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고난과 고통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상할 대로 상했고 지칠 대로 지쳐서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또 없고, 그래서 이 길고 긴 고난과 고통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하며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모릅니까? 알고 있죠. 다윗이 머리로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다윗은 율법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가다 보니까 다윗도 어떤 감정이 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감정이 들었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이 절망의 감정에 다윗도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욥기를 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윗보다 더 극심한 고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마 욥일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욥은 다윗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욥의 인생에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어떤 재앙과 어떤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욥은 당대의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 당시 그 동방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갑부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잃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7아들과 3딸이 있어요. 그 모든 자녀가 하나같이 잘 자라주었고 남부럽지 않게 아주 아름답게 자라준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욥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근데 그 욥 몸에도 온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온 몸을 악성 종기가 덮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감정이 들 정도로 이 고통이 욥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 그와 같은 재앙과 고난이 욥의 인생에 찾아온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이와 같은 재앙들이 한꺼번에 다 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욥이 당한 이 재앙들 중에서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그 정도 감당할 깜냥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재앙과 고난으로 인해 욥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지속되고 있는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왜 만나고 싶은가? 하나님을 좀 만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재앙과 고난을 주셨는지 좀 내가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윗이 느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조금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절망의 감정에 욥도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재앙과 고난을 주셨는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만 들을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재앙과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만 들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극심한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고난과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에 지금 허락했다라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 고난이 언제쯤이면 끝날 거야, 이 고난 그때까지만 좀 참어, 그때 되면 내가 확실히 끝내줄게 라고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좀 버텨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언제 끝날지 알고 있으니까 견딜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더구나 이 고난과 고통이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 도무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시편 13편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었고 또 욥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서 어쩌면 절망하고 있는 분들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장기적인 질병으로 사투를 벌이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이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우리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또 기도의 응답도 뭔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다윗이 했던 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와 같은 상황을 내가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선하게 돌보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섞인 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뭐 질병뿐만은 아닐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자녀들의 문제가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탄식,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뭔가 내 눈에 뚜렷이 보이는 듯이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와 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탄식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는 이런 그림처럼 그려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늘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때가 많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특별히 계속되는 이 장기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탄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나 욥은 믿음 없는 사람이죠. 다윗과 욥은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언제 그러셨죠? 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 제물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고, 그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을 십자가상에서 느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초현실주의나 신비주의처럼 세상을 초연해서 하늘을 떠다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 그리스도인은 막 구름 타고 다니고, 예수님 오실 때 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 구름 타고 안 오십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영광 중에 오신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마치 그렇게 하늘에 붕붕 떠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줘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는 그 원수 사탄이 활개치는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입입어 버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앙에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100%다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100% 응답을 좀 받고 싶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100%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신앙의 공식이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조건 돈도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시더라. 이런 신앙의 공식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같이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어도 사업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망할 수 있어요.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일이 욥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게 살아도 욥과 같이 몸에 어떤 병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고 그것이 여러분 해결될 것 같지 않게 이렇게 지속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영적 절망감에 우리도 얼마든지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3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 영적 절망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일 뿐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없죠. 그리고 긍휼함으로 돌보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는 인간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부모 같지 않는 어떤 인간들은 자기 배로 낳은 자식도 버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자기 자녀 삼은 신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단 한순간도 그들을 긍휼로 돌보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나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 그 고통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 절망스러운 현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느끼는 거짓 감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일종의 영적 이 침체의 감정일 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사실은 뭔가?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 고난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사실은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깊은 우리의 이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어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사실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다윗이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자기 감정에 함몰되어 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지? 왜 하나님 이러고도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고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흔히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도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칠 대로 지치게 되면 진짜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정도로 고난을 안 받아보셨죠? 그러니까 정말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면 기도할 힘도 없고요.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 기도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여러분 분명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와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다윗은 그와 같은 자기의 어떤 그 절망의 감정의 지배에 당해 있지 않아요. 다윗은 절망스러운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감정대로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못해,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난 기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의 실제 상황은 그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또다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을 그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이 앞에 느꼈던 감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감정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나로부터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감정인데, 그런 감정인데도 다윗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걸 붙들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지금 내 감정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침체당했고 영적인 눈이 감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자기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지금 이 영적 침체로부터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원수가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상황에 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두려워요. 아니, 하나님, 나 그 꼴 못 보겠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서 뭔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소리 듣는 거 하나님 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데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믿는 나는 이와 같은 고난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 보여줄 수 있게끔 하나님, 제게 다시 이 믿음, 이 떨어진 믿음, 이 영적으로 침체된 나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고난이 극심할 때 우리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고 또 절망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그 감정에 지배당해서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절망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 요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말은 다윗이 3절과 4절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정도 다윗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오랜 시간 기도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나온 결과가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을 깨닫고 나서 그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듣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기도를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도 기도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만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막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오케이, 저 갑니다. 이러고 전부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까지가 여러분 기도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바로 주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이 약속하신 이것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게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부터 들은 게 뭐냐면 나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너를 붙든다. 나는 변함없이 너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할 것이다. 비록 너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너는 네가 처한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너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내가 온전히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기뻐하고 이제 찬송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거의 응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느리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절망스러운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기도 하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절망의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감정대로 여러분 기도할 기분이 아니니까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의 그 오른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 거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 떠오를 때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탄식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매 순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